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는 구원의 황금사슬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죠.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적인 사실 속성을 이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삼일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대요. 입양받은 자녀가 된대요. 나는 이건 꿈에도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라 정말로 너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구원의 순서에 나와요. 자, 먼저 예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명. 외워두시나요? 네 번째 칭의. 다섯 번째 성화. 여섯 번째 영화. 요게 이제 우리가 구원 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제일 먼저 선행적 은총. 요거는 구원의 예비 단계다, 발단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과정을 넘어가면 깨우치는 은총. 요거는 구원의 예비 단계. 예비 단계는 건 곧바로 구원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 칭의하는 은총. 요거는 구원의 시작 단계죠.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성화하는 은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구원의 진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귀결되죠? 영화하는 은총. 이거는 구원의 완성 단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조금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선행적 은총에서 깨우치는 은총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년이 걸려요. 수년. 보통 수년이 걸려요. 빨리 잡아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 또 한 사람은 이와 마찬가지로 칭의하는 은총에서 성하는 은총으로 넘어가는데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개인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총의 분량 때문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은총에 반응하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 여부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과정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 인간들은 그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행적 은총에서 깨우치는 은총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시지만
그것을 반역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선행적 온천에서 깨우치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또 심지어 대다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 옛사람을 따라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칭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의 은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 구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죠?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설교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목이 뭐죠?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왜 제가 참 제목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고민이 제일 많아요. 사실 제목만 나오면 설교는 반이 성공한 거예요. 그만큼 제목이 중요한데 왜 제가 고난으로 성도를 연다는 하나님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늘렸냐.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건 성도를 연다는 도구라는 것이고 성도를 이제 어떤 그 단수형이기도 하고 집합적인 용이기도 한데 왜 제가 복수를 썼느냐. 이거는 목사에게만 관계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집사에게만 관계야.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이 뭐죠?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 사상사를 보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결코 참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다. 이게 사상 철학사든 이게 뭐 종교 사상이든 특히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악, 또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철학자 데이빗 휴미라고 아십니까? 1711년에서 1776년까지 살아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헬라 철학자 에피큐로스 BC 341년에서 2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의 말을 재인용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악을 방지하기 원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신은 그는 무기력하다. 능력은 있으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심술궂다. 잘 들어보십시오.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악의 실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마귀와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100번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이 무신론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감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자, 볼테르 여러분 아시죠? 네, 볼테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1694년에서 1778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여 수십만 명이 그 진흙더미에 깔려 생매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신은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20세기 들어서 그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까미 아시죠? 제가 이 까미의 소설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뭐 이방인이나 시지포스의 신화나 뭐 굉장히 이 사람의 사상을 제가 좋아했는데 1913년에서 1960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의 고난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다. 야, 무서운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철학자들만 이 고통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역시 이 고통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죠. 여러분, BC 6세기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주 득세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선신과 악신이 갈등 구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악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선신은 절대 고통을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 같은 동시대의 그 불교 여러분 아시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불교의 핵심이 뭐죠?
바로 왜 인간이 고통당하느냐, 생로병사,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그 집착에 있는 거야. 그 유명한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죠.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 집에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집착을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니르바나에 이르러.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과연 그럴까? 그것도 딱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19세기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고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허상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각자 이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각각 다른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 성경은 고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보는 것일까?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자, 고통 혹은 고난, 그 원인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삼중적 구조의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고,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고, 인간으로부터 올 수 있고, 이것이 다 혼합돼요. 이제 오는데, 고통 혹은 고난이 그게 인간을 통해 오든 사탄을 통해서 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도구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조차 이 고난 앞에 굉장히 무신론 철학자들처럼 당황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소명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소명으로서의 고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또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 고난을 주셔요. 이런 얘기 하려면 엄청 많죠. 네. 고통이 오면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근데 고통 없이 하나님에게 나가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완악합니다. 둘째, 자, 성도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일단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려. 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로 고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복이죠. 자, 셋째,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단련하신다. 시험하고 단련하신다. 연단으로서의 고난. 넷째, 악인을 형벌하기 위한 심판으로서의 고난. 어떤 고난은 악인들을 심판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자, 여러분 정리됐습니까? 소명으로서의 고난, 그 다음에 징계로서의 고난, 세 번째 연단으로서의 고난, 심판으로서의 고난. 이것이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4가지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많으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주로 셋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를 거룩하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 그게 오늘 설교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2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연단의 의미, 도대체 연단이 무엇이고 그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죠. 둘째는 연단을 연단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느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시고 좀 이 말씀에 이제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째 연단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연단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루셔요. 자, 근데 뭐로 다루실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로 성도를 다루셔요. 그럼 왜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다루실까요? 그거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뚜렷하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시편 66편 9절에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하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성도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은혜로 또 찬양으로 승화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자, 특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66편 9절에 보면 그거는 실족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 짓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련하고 훈련시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66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시인은 연단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연단하시나. 자, 시편 6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거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우리 항상 이런 건 찬성하죠.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다가 잘 가는 우리들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그래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뭘까요? 사냥꾼들이 쓰는 그 올감이 있죠. 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막 그물 같은 거 휙 던져가지고 아니면 덫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덫에 걸리면 이 짐승들이 막 꼼짝 못해. 막 움직이도 못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종종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여 꼼짝 못하게 만드시. 막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 야, 얄궂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옛날 수십 년 전에 생각 많이 나요. 얼마나 많이 제가 연단받았는지. 자,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시인은 자기가 겪었던 환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허리 위에 놓인 어려운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허리라는 게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연약한 부위예요. 무거운 짐 들면 삐끗했다? 야, 디스크 걸리죠.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 올려놔 그냥 아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막 무거운 짐을 위해서 막 영육간에 막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해 절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야, 자, 두 번째 더 좀 심각한 상황을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여기 먼저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들이 막 달리면서 전쟁터에서 말 발굽으로 우리를 갖다가 깔아뭉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차 있잖아요. 전차. 말들이 끄는 전차가 우리를 갖다가 밀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온갖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온갖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셔.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여기에 또 불과 물을 통과하게. 여기 불과 물은 뭡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이죠. 홍수가 나보십시오. 다 빠져 죽죠. 불이 나보십시오. 타 죽죠. 근데 그걸 통과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에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야, 너무하시네. 너무하셔.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자꾸만 억하심정이 나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1년 만에 인정을 받아요. 거긴 6, 7년 부목사야 6개월 단기 코스로 여행 보내는데 저는 1년 만에 인정받아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제가 룰을 알아요. 야,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10년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주셨네. 그래서 이 험난한 유학길에 들어섰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고생들 하고. 근데 어느 날 환상. 저는 뭐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딱 환상이 열리는데 내 주변엔 나를 연결되고 나와 인간 관계를 갖고 있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가서 뭐라고 속삭이시냐. 너 백목사 도와주지 마.
이거는 내 뜻이야. 절대 도와주면 안 돼. 그렇게 내 환상이 열리는데 쭉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냐. 10년간 기도했는데 이제 쫙 내 미래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래서 제 인생의 이 10년의 유학 생활이 이가 갈리는 물가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이렇게 시인을 갖다가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자, 이런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이걸 다 연단을 통과한 후에 여기 본문에 이런 고백이 있죠. 이게 그래서 멋있는 거야.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나는 지금 그 많은 그 인생 초년 중반기에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이 후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고난으로 연단을 또 모든 환경에서 초탈하는 신앙으로 갖게 되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끌어내신대. 고난을 집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불용광로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면 끌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끌어내면 어떻게 해요?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게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원하고 동일해요. 이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 요거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연단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어떻게 아니라 what 연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 이러한 그 자세하게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단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은을 단련한과 같이 하셨으며. 자,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뭐라고요? 시험. 두 번째, 단련. 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놀라워요. 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그래요. 기억하시죠? 바한 따라서 합시다. 바한.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짜라프라 그래요. 차라프라고도 하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라프. 자, 하나님은 바한과 차라프 이 두 가지 연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요. 놀랍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죠. 첫째, 자, 바한으로서의 연단. 이게 뭐냐? 이게 시험으로서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험으로서의 연단.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과 검증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검증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인격이 됐는지, 실력이 있는지, 뭐 이렇게 보고 인간관계의 형성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무조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아보신다고. 검증해 보신다고. 분별해 보신다고. 이게 바한이에요. 이건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본 연단이죠. 이걸 우리 영어로 테스트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세요. 시험 본다고. 제가 제 인생 보면 또 시험도 지겹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우리는 중학교 올라갈 때는 또 공부, 입학 시험이 또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내 인생을 그냥 매일 테스트하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도 테스트하시. 두 번째는 프루브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해 보겠다. 증명해 보겠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반연단이란 뭐냐? 금속을 살펴 조사한다는 뜻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불 속에 집어 던져 시험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금세공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리를 가지고 은이라고 우기는 거야. 자, 보세요. 구리가 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금세공사는 용광로에 그것을 집어넣고 시험해서 진리를 가려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불시험은 검증을 위한 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알곡은 키질하면 안으로 끌려 하나님께 나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가짜 성도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진짜 성도의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고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련 가운데 지금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고 있어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옳다구나. 비대면 좋아.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기 싫어했는데 아주 영원히 안 나간다. 영원히 안 나가. 핑계 난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서. 이게 아주 몸에 뱄어. 야, 이게 가짜야. 다 가짜. 자, 첫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둘째 뭐죠? 알곡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요. 왜 이런 얘기할까요? 알곡이지만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 우리 안에는 새 사람도 있지만 옛 사람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옛 사람은 거짓되고 새 사람은 진실된데 이게 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갈등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통하여 우리 내면의 이 옛 사람을 드러내고 이 거짓 것을 다 드러내요. 그것을 갖다 정화하게 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득세한 진실된 성도로 만들기 위해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받았다고 인격이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이 시련, 반의 시련을 통하여 용광로 불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신함이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의 확신함은 뭐냐? 검증받은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된 믿음으로 인도하게 계속 검증하시면서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품 이렇게로 발전시키죠. 자, 두 번째 단련으로서의 연단이 있어요. 조금 아까 짜라프라 그랬죠. 단련이라 그랬죠. 요거는 정화와 순화를 얘기해요. 정화는 뭐예요? 리파인이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순화는 뭡니까? 퓨리파이어. 저는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순화가 뭘까? 순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purify, 불순물을 제거하는구나. refine, purify, 뭐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요거는 심령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화, 순화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단련으로서의 연단을 하셔요. 자, 이 본문에서 짜라프, 단련이란 원광소를 불에 넣어 은을 뽑아내는 작업이죠. 조금 더 불순물이 없는 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서 보통 7차례에 걸쳐 정화한다 그래요. 7차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원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이면 비등점 차이 때문에 불순물은 불에서 다 빠져나가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한 것만 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순수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러한 불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하는 두 가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죄를 계속 짓는다. 간이 분 사람이에요. 간이 분 사람.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보세요. 죄를 그쳤음이니. 구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대부분 진짜 거듭나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자, 둘째,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짜라프의 헬라어 번역어가 카타르티조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 안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바로 잡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인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고난의 불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의 성숙을 깨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뭐죠?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오늘 시편 여기 66편 10절에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셨다. 이 시험은 바한이고 단련은 짜라프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연단의 원리.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는 what이라면 두 번째는 how.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 연단이라는 게 뭐다 이제 지금 대충 흐름을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단하실까? 요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단의 원리. 자, 하나님은 그 연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진행이 돼요. 우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사소한 것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합니다. 연단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거를 보셔야 돼요. 도옥이 모든 사건을 푸는 열쇠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을 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셔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인간관계나 하나님 더욱이 사회생활에서 결코 실패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실패하느냐? 우리가 인간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연단은 주도권을 지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연단에 응답하는 인간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아무리 고난을 주셔도 인간이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대하는 대상이 이 돼지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끌고 가면 돼. 근데 인간이에요. 인간 말 잘 안 들어요. 야, 참 하나님도 굉장히 어려운 대상을 연단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서서도 안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막 하나님을 완전히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의지 강한 사람이에요. 나 안 부러져. 내가 다 하겠어. 막 금식 철야.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이단 교주가 되더라고요. 이단 교주.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자,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이 영적 성숙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페로메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페로메다. 요거는 자신의 힘으로 나간다는 투고가 아니에요. 요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나아간다는 to go on. 야, 여기서 영어의 맛이 나죠. to go하고 to go on은 달라요. on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 그 전지가 있잖아요. 배럴이라고 그러죠. 배터리가 아니라 배럴인데 거기다 충전을 해야지 자동차가 하는 것처럼 그 on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고 인간의 의지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이건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두 번째는 연단에 대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주도권을 쥐고 연단의 시기와 정도를 홀로 결정하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시기와 정도를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널 연단을 여는데 좀 같이 좀 의논 좀 하자. 자, 내가 어느 때 앞으로 1년 후에 고난을 줄 거거든. 어때? 괜찮겠니? 하나님 안 돼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6개월만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의 안 하신다니까. 상의 안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 어떤 때 제일 두렵느냐면 잘 나갈 때 두려워요. 잘 안 나갈 때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편해요. 근데 잘 나갈 때 이 사람이 기대했잖아요. 잘 나가면 내 인생은 성공적이다 할 때 여지없이 몇 달 안에 큰 재앙이 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잘 나가도 높은 마음이 안 생겨. 또 내려갈 걸 뭐. 그냥 미리 다 비워놔. 마음을. 이제 떨어질 때를 미리 받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저쪽 방향으로 떨어지면 쉽겠다 하면 준비하고 있으면 아프지 않은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엄청 아프죠. 떨어질 때.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갈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너무 좋아하지 않고 안 나갈 때도 뭐 이거보다 더 나아지겠지. 또 좋고 뭐 이러나 저러나 좋은 인생. 이게 굉장히 연단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성도의 연단의 시기와 정도를 홀로 결정하셔. 하나님의 성도를 다루시는 것이 너무 정교하고 오묘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그저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고난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지나온 삶을 보면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가면 감탄할 것이다. 다 보여주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루셨는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쳐넣고 거기서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비디오가 다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너가 이때 내가 너를 다루었고 이때 다루었고 이때 다뤘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남는 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적절한 정도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연단인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연단을 안 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 이루어지니까. 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게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비결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인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동일합니다. 예.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연단의 시기를 결정하신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 자, 연단을 통하여 옛사람이 파쇄되는 것은 처음으로 복의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로 얼룩진 길입니다. 사실 옛사람이 파쇄될 때의 고통을 비유한다면 지옥의 고뇌와 아픔을 연상케 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연단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옛사람을 파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점진성, 두 번째는 돌연성이에요. 점진성에는 끈이 점점 이제 한다는 건, 돌연성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해머로 치듯이 큰 타격을 가하시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돌연이 큰 파쇄를 가한 후에 점차적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연단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조금씩 시련을 줘. 조금씩 시련을 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시련을 때 옛사람을 결정적으로 파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인생을 보면 초중반에도 엄청 고난이 많았어요. 연단을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마지막 큰 해머로 죽음 앞에까지 가도록 그냥 팼어요. 거기서 완전히 제가 깨지고 말았죠.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질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건 뭐 어떤 것이 공식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돌연적 파쇄를 가한 후 점차적으로 연단하신가 하면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자, 성경에 이러한 그 가장 연단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야곱을 좀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 다윗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가 너무 길어. 그게 왜 그럴까? 왜 길게 하셨을까? 그 사람들 편에서 아니야. 연단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옛사람 파쇄의 정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장자권까지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다 속여.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 옛사람을 파쇄해서 이 사람을 성숙된 신앙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 몸부쳐 종살이 하듯이 살아가는데 적수를 만났어. 라반은 야곱보다 몇 배 더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혀를 찰 정도로 수모를 겪게 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사기당해. 창세기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딸이 하나, 딱 외동딸 하나 있었는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해. 거기에 격분한 그 다른 형제들이 그 세겜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또 이 야곱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야,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리고 또 가장 아픈 게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제가 그 라헬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그 요셉이 실종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평생 하나님께 얻어맞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를 야곱이 아련할 때 야곱이 이런 얘기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욕심쟁이나 거짓말쟁이를 연단하려니 하나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 결정적으로 야곱의 옛사람을 파쇄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럴 때 명령을 따라 가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했느냐? 에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이 아버지 죽으면 널 내가 죽이겠다고. 너가 내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이제 난 죽었다. 두려워. 야곱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한 야곱이 뭘 합니까?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 바스러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3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야곱의 옛사람을 파세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혁된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지 않은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요. 자,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정도 혹은 강도를 결정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룰 때 처음에는 약하게 다뤄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약하게 다뤄요. 초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이 자주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영적 성숙할 때는 기도해도 잘 응답 안 하죠. 네. 아직 하나님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약하게, 후에는 강하게 연단하셔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30세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10년간 점차적으로 연단의 강도를 높여 다윗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라고 명령할 때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갖다가 다윗에게 붓잖아요.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10대 때요.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그랬을 거야. 내가 왕이 되나 보다. 믿어지지가 않지. 그런데 어떻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돼.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거야. 이 사울 왕은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고 이제 뭐 1, 2년 있다가 죽으면 내가 곧 20살 되면 왕이 되겠구나.
아주 폼 잡았을 거야. 웬걸 20살 되자마자, 사위가 되자마자 10년 동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더 강도 높게 연단하셔, 고난으로. 나중에 얼마나 심했으면, 이거 왕이고 뭐고 없어. 나 도망갈 거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마지막 판에서. 그렇게 연단하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세 단계 강도를 통하여 도피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제1차 도피 기간이 기브와 자택에서 헤레 숲을까지, 사무엘상 19장에서 22장까지. 자, 두 번째 2차, 그게 이제, 자, 2차 도피 기간이 23살에서 24살인데,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까지. 자, 세 번째 3차 도피 기간인데, 25살에서 29살까지. 블레셋 땅에서 가드에서 헤브론까지 도망갑니다. 조그맣게 얘기했죠. 막판에는 이거 왕이고 뭐고 내가 무슨 선택자냐, 기름 부음 받은 거냐, 이건 거짓말이겠지, 도망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셔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연단을 통해 여러분 다윗을 아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상당수가 다윗의 고백인데 주로 언제 기록한 건지 알아요? 고난의 때, 도피 기간 동안, 절망 가운데. 역시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옛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이 음란성이 그 누구보다도 강해. 그렇게 1차, 2차, 3차 도피 기간을 통하여 연단받고 하나님을 인정을 받는 신앙이었는데, 음란성이 너무 여자를 좋아해. 또 로맨틱해, 너무. 막 시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여자가 다윗 앞에 가면 살아남지를 못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성서 고고학이나 비브리컬 아키올로지라는 잡지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보, 시바 여왕이 그건 솔로몬 얘기네. 역시 다윗도 음란성이 갔고 솔로몬도 음란성이 갔는데, 솔로몬도 음란성 때문에 망한 사람이죠. 여자들 너무 좋아하다가 이방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을 이렇게 가져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흑인계 유태인이, 에티오피아계 유태인들이, 그때 솔로몬의 씨앗이에요. 시바 여왕의 후손들. 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고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 다윗 계보가 굉장히 낭만적인데 굉장히 음란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터지고 말았어요. 몇 살에? 49살에. 모든 게 다 이제 적들이 다 해소되고 이제 정치가 안정되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강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평생 다윗도 고난 가운데 다루셔요. 평생.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빨리 굴복할수록 연단을 위한 고난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평생 가요. 다윗처럼. 61살에 압살롬이 반역하죠. 굉장히 다윗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자기 아들이 정권을 탈취하여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해.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신하들하고. 근데 그 도중에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막 돌을 집어들면서 너 잘됐다, 너 하나님 벌 주신 거야, 너 망해라, 막 이런 욕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총사령관이죠. 저걸 죽여버리게 허락해달라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오늘의 이 수치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처분만 맡겨. 이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까?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태도야말로 옛사람이 철저히 파쇄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오늘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기와 강도를 결정하신다. 그러면서 야곱과 다윗의 실제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만 다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루셔요.
한번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 자,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해도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연단하시려고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 고통은 고욕으로 끝나고 연단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일생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성장 안 해요. 이상해요. 아주 고집만 더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아심만 더 고난 가운데 강팍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연단을 자기를 파쇄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해. 미꾸라지처럼 인간 방법을 사용하고 도망가고 변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고난을 당해도 연단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주셔요. 성도들에게. 연단은 다 하시려고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단이 잘 돼요. 성숙한 신앙을 나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이 안 돼요. 성숙되지 못한 어린애 같은 육적인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시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어떻게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 연단하셔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시려고 할 때 인내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인간 방법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연단의 소극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허락하는 고통에 대하여 성도는 인내와 순종할 때 연단이 빨리 이루어져요. 이럴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이 올 때, 아, 주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인내해야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내가 필요한 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테스트하여 정화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제 인생에도 만약에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 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저희 삶에도 몇 번의 위기가 있어요. 몇 번의 위기. 다 포기하고 그냥 평신도처럼 살려고 했었던. 근데 그걸 그래도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 헬라어 원어에 기뻐한다는 뜻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뭘 자랑하죠? 우리는 보통 돈 많은 거, 미모, 해빙, 갖고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뭘 자랑하라 그러냐면 시험 당하는 것을 자랑하라. 시련 당할 때 자랑하라. 야, 참 이게 역설적이죠.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시험이 내 신앙을 견고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영적 성숙과 복을 받게 된다. 야, 참 이거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성도의 연습과 수련을 통하여 연단하셔요. 연단의 적극적 측면이죠. 자, 연단은 인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측면에서 연단이라는 건 경건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훈련을 위한 수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26장 16절에 힘쓰노라. 아스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발견되는데 이 헬라어 아스케노에서 수도자라는 뜻의 영어 어세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수도자는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이구나. 영적 훈련에 힘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힘쓰노라로 번역된 아스케오는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습관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러한 영적 훈련은 뭐가 다르죠?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힘쓰노라는 아스케오는 RS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고통을 감수하다로 번역했어요. I take pains. 여러분, 영적 훈련, 고통이죠. 연습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통을 감수하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생활하면 로마 카톨릭이 잠깐 생각나고 금욕주의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수도 생활이라는 어세티시즘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수도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덕을 함량한다는 수독 생활로 정의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수독 생활. 따라서 할까요? 수독 생활. 자, 이 수독 생활이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훈련하여 인격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다듬어진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완적.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수독 생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적 성숙에 성경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거. 그리고 특히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회. 그건 가짜예요. 영적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해서 이 새벽잠을 깨우고 준비하고 또 여기 오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겨울,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상황에.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훈련이거든. 영적 수독 생활을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심히 쌓일 때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번개 아시죠? 난 이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개가 한번 꽝 친단 말이에요. 꽝 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태양 겉표면의 5배나 뜨겁대요. 3만 도라고 합니다. 한번 번쩍하는 것이 그 온도가 3만 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칠 것 같아요, 번개가. 놀라지 마시죠. 1600만 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고사포, 뭐 이 총, 이게 바바바바바, 지금도 계속 1600만 번, 1년 내에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번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 겁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 중에 이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용량소인 질소가 80% 함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대부분이 80%, 그 나머지는 뭐 산소, 그 외에는 조그만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데 80%가 질소인데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열로 이 빗물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용해돼 버려요. 그것이 질소가 질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질산은 빗물과 함께 땅에 내려 식물에 비료 역할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수돗물을 식물에 주는 것보다 빗물을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 물만 준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빗물이 비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번개의 불로 하나님이 빗물의 그 비료를 질산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습니다. 참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신비한 연단의 도구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옛사람을 파쇄하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변형시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고난을 통한 연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왔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답을 찾으시기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성숙된 성도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